설교를 하면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뜻을 알려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만 잘 생각하고 말씀을 연결하면 오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시간 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 연결을 해 보아야 돼요. 17절부터 연결을 해 보아야 되는데, 17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패하고 어릴 때 기름 부어 세워놨던 다윗을 정말 때가 되어서, 나이가 든 때가 되어서 이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17절부터 쭉 보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말씀과, 그리고 다윗 자신을 찾으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17절에서 보면 어디로 나갔다고요? 요새로 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로 성벽을 쌓거나 높은 망대를 세워서 성 주위나 주변을 감시하는 아지트죠. 다윗 왕이 자신을 찾으러 다가오는 블레셋인들을 이 요새에 올라가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 그들의 모든 동태를 살피게 되는데요. 다윗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골짜기까지 들어왔다고요? 르바임 골짜기에까지 들어왔어요. 그 골짜기를, 르바임 골짜기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거인의 평원, 이런 뜻을 가진 골짜기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약 5km 정도 뻗어 있는 고원지대의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룬 곳으로, 이 땅은 너무 비옥한 거예요. 비옥하다는 건 뭐예요?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어떤 그런 풍요롭게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매우 비옥해서 모든 작물의 생산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런 땅을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잦았어요. 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 땅을 빼앗아야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잦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 고원의 평원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왕은 자기들이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것으로 빼앗아가지고 살기도 했지만은, 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이것을 빼앗아 갈까 싶어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무장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새롭게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을 공격해서 르바임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윗 왕은 무조건 군대를 명령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런 아주 복잡단단한 상황들을 여쭈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9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내 손에 다윗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버지? 응? 당장 가가지고 내가 정말 싸움을 하도록 그 적들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올라가라는 건 뭐예요? 쳐들어가라 그거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다윗이 눈으로 볼 때는 당장에라도 군대를 지휘해서
정말 물리쳐야겠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인도하심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심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의미를 우리 각자들에게 적용을 시켜가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이든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사회 생활에서 생활의 반경에서 또 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이 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으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된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물을 어떻게 함같이 적들을 쓰러뜨렸어요? 물을 흩음같이 적들을 아주 힘없는 추풍 낙엽의 신세들이 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케 하신 그 장소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명명을 하게 됩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알을 깨뜨리다 또는 바알이 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21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의 모든 형체와 물건들을 치워버리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청소까지 깨끗이 했는데 그 전쟁이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끝이 난 줄 알았던 전쟁이 끝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블레셋인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은 앞에서의 전쟁을 자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겼죠. 그러니까 또 전쟁이 나면 또 우리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는 착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또다시 그들과 전쟁을 치rum에 앞서서 누구에게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이 있는 고운 평야가 되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고 하시나요? 23절에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그 블레셋인들에게 올라가리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리고 연결된 24절에서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시면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다윗은 25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 앞에서 서론으로 드렸던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설명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전쟁의 전략을 어떤 때에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까? 기도할 때. 응?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한 전쟁의 모든 전략들을 세밀하게 기도할 때에 가르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때 알려주시고, 또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알려줬습니까?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터로 영적인 블레셋 꾼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적들을 우리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느 때는 가족, 친지, 혈육들, 아니면 가까운 이웃, 지인들, 아니면 이웃을 나가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응?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블레셋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삶을 영광이 되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이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영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까이 다가앉아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를 해가야 할까를 여쭐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 길과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자, 그리고 믿고 행할 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것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것은 뭐예요? 겁이 있어가지고 순종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할 때는 가고 서라 할 때는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셀라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고 행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시어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 또한 반드시 믿고 따름의 순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계속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한 번 아픈 걸로 끝나면 그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팠는데 좀 돌아서면 또 아파요. 이런 일들이 그런 일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22절의 말씀으로 현겁이 넘기고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영적인 블레셋은 끊임없이 진을 치고 방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르바임을 공격을 합니다. 삶의 환경을 공격합니다.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의 어떤 장소를 공격합니다. 삶의 환경 방해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 영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들을 시기하여서 어떻게라도 방해해서 그 복을 분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라고 하시나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삶의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장을 가까이 하여서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간청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만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나를 아주 귀찮게 해라. 귀찮게 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뭘로? 물어보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여쭤보면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3절을 통하여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막 닥쳐와요. 곧 용두사비와 같아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 앞에 지금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용머리같이 크다. 근데 그 뒤로 가만히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용두사미의 법을 따라서 당장 앞으로 보기에는 용머리처럼 무섭고 두렵고 말지 못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에 주눅들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겁먹지 마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가운데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것을 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뽕나무 숲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해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거예요. 뽕나무 숲의 의미를 성경에서 뽕나무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되는데 예수를 봄과 동시에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된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었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큰 관목이 되면 나무가 자꾸 나이가 들어서 커가게 되면요 가지를 잘라보면 뭐가 나와요?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옵니다. 우유 같은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 나무에서 향기로운 유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뽕나무를 유향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발삼나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의 세 번째 의미는 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믿음의 중요성과 위대한 능력을 묘사할 때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뽕나무의 의미를 본문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신가 연결을 해볼 때 자, 첫 번째의 뽕나무의 의미를 삭개오와 연결을 시켜줬죠. 그죠?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힘쓸 때에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오르게 되었나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작았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와 함께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꾀를 냅니다. 아, 내가 저 높은 뽕나무 올라가면 그분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작은 사람이 그 뽕나무에 오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작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응? 그럴 때에 예수님의 눈이 자기의 눈과 딱 마주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노력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그 눈을 맞추어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주님의 능력은요, 막 귀신을 쫓고 병자 치료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항상 우리의 모든 사정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환경에서 다가오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커서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을 때에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의 역사는 말씀이 귀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분이 모습이 있어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영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냐? 말씀이 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져요.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달음 속에서 감격이 돼요. 맞다. 만약에 내가 저런 삶을 살았으면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런 어떤 마음이 가벼워지게 돼요. 코끝이 찡하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그 현상은 곧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의 삶이 되는가를 볼 때에,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어떤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가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보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신약성경 12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또 돈 얘기하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정직하게 살겠다, 그만큼 욕심 없이 비운 마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에 더 좋은 게 없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그냥 남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울다가 웃다가 춤을 추다가 별짓을 다 해요. 모든 걸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미쳐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어떤 것인가 볼 때에, 욕심으로 인한, 인색함으로 인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은 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인 블레셋으로 무엇을 차지하기만 급급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뭘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까? 비옥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루바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괴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삽니까? 육신의 것에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 때문에 믿음을 대적하여가는 어리석은 비둘기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아수로 내려가는 사람을 호세아 7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여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채웠다면 네 값절로 갚겠다고. 뭘 위해요? 욕심 없는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 저는 이것으로 비유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버려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애쓸 때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마음 변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선포해 주느냐? 이 가정의 구원이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바탕이 깨끗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때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셨고,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행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아닌지, 잊혀진 자가 아닌지,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총명함을 구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어떤 지표들을 알려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니면 믿음이 워낙에 없었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뽕나무에 대한 두 번째 의미, 우리는 이런 삭개와 같은 믿음을 갖자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는 어느 정도 자란 뽕나무는 가지를 꺾거나 잎을 딸 때 하얀 수액을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있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인 가지를 꺾이는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그런 때일수록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에 대해 유황의 젖을 빠는 자들로, 자 예를 들어봅니다. 엄마의 젖을 빠는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를 안으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 엄마의 젖 냄새가 나요. 아기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빠는 사람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사람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귀한 은혜의 사랑을 뿜어내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곧 예수에게 미쳐있던 최건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일제 압박 속에서 일본 순사들이 끌어다가 고문하면서 너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고 고통을 줄 때마다 그분은 그의 입에서 오직 예수 천국, 예수 천당 외치면서 자신의 생사를 염려하기보다 믿음을 지켜가기를,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힘썼던 분이셨음을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데 행동이 왜 저래 하는 비방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되죠. 되지 않을 때 다윗 앞에 먼저 가셔서 전쟁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나를 비우고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제발 좀 믿음을 갖고 행하여라 아닙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봤죠? 겨자씨는 이런 흰 백지 위에 볼펜 끝으로 하나 점 하나 콕 찍어놓은 것처럼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이런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어디에 심겨지기를 원하면 심겨진다고? 바다에 심겨지라면 심겨진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였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끄럽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뽕나무 숲풀의 의미가 뭐냐?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다 나와 연결을 시켜서 볼 때 이제 본문에서 뽕나무 숲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더욱 새로워진 깨끗한 심령으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같이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욕심을 비우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해 드린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째 관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의 향기를 바라는 뽕나무의 가지를 꺾으니까 수액이 나온다 그랬죠?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갈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서 역사에 가신다. 일을 해결해 가신다. 그리고 본문 23절에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블레셋을 기습하라고 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뽕나무는 말씀에서 보니까 다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와 연결된 거죠, 그죠? 우리와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는데 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블레셋을 기습하라고 할까요? 뭡니까 그거? 자, 예를 들어서 고3 시험생이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 학생이 머리에다가 필승 딱 묶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뭘 붙여놨어요? 뭘 붙여놓습니까? 보통 뭐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반드시 이루리라.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이루어내리라.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의 의미는 시험을 앞둔 학생의 맞은편에 항상 승리의 표가 있듯이 우리들 또한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말씀들고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집에 액자를 걸어놓는 성구를 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구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말씀들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각오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적들이 딱 중간에 있다. 적들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바라보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있으면 가고 서라 있으면 서니까 행하라 했으면 행하고 야 이번에는 조금 자제 좀 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윗이 전쟁을 앞둔 시간들 속에서 적을 기습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였을 때 갈 길을 인도받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행하게 되면 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 속에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믿음으로 행한 내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친히 전쟁에 임하였지만 그 전쟁을 주락펴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그리고 25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어제 오후 한 10시, 오후 10시 정도까지 말씀을 준비했을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게바의 뜻은 성경에서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게바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으로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언급이 된 게바로 이 게바의 뜻은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게셀의 뜻은 분배입니다. 분배. 게셀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겠기에 짧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많은 전쟁에 의하여서 이 게셀 지역이 블레셋인들의 것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를 설명할 때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령을 지혜롭게 실행함으로 블레셋의 손길에서 게셀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는 뭘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게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기십니다. 지금 현재의 눈으로는 언덕 너머에 있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데 언덕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덕에 올라가야 보여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나니까 산 밑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 삭개오와 같이 노력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긁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올라갔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영적인 고지에 이르게 되면 예수만 참으로 내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마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리할 때 보여진 믿음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응? 작업을 하심으로 그 약속이 믿고 행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발 저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 뽕나무 숲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였어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걸로 생각을 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거는 택도 아닌 것이 야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한번 심겨줘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저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라도.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지요. 부끄러워요.
지금 우리 자신들은 어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행하여 주시는 기적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믿음의 표를 기적으로 일구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케 하니까 안주하더라 그러잖아요. 어? 뭘 하나를 이루어주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그 승리의 삶을 기적으로 일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도구로만 쓰임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계를 돌리고 손작업을 하고 뭘 해서 땀을 흘리고 했지만 그 모든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나도 오늘도 이렇게 다윗처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응? 그럼 이렇게 해라?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또 그런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천군 천사가 내 주위를 호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군사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나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해 가요. 지혜와 명철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블레셋들이 판치는 르바임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마 약속하신 분배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덕에 올라야 돼요. 내 생각에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계세를 됩니다.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데 어떤 때에 주시느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준다고 했습니다. 그 본부의 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쓰고 애쓴 노력. 아까 뽕나무에 대한 세 가지 의미, 삭대오, 그리고 분비에, 그리고 겨자씨, 또 숲을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히 삭개오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했던 말처럼 그렇게 욕심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